주간에 있습니다. 25일, 화요일, 26일, 수요일 양일간 화요일 2번, 또 수요일 2번 집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집회는 1시부터 3시까지고 저녁 집회는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현 목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준비된 말씀들이 우리 모두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단순히 예배의 외적인 요인들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처한 삶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 그리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또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낙심하고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말을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두고 건져내시겠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그래서 다 잘 아시는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승리하는 사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던 골리앗을 때려눕힌 사건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다윗의 뛰어난 영적인 특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주머니 속에 늘 지내야 할 매끄러운 돌 5, 주머니 속에 늘 지녀야 할, 늘 갖고 다녀야 할 매끄러운, 영적으로 매끄러운 탁월한 돌 5. 첫 번째 메시지. 인생은 일명, 아니 거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열망의 연속이라 생각됩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유명한 화가 또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피에타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후에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러한 물론 상상적인 작품이긴 하지만 아주 예술적으로 미술적으로 뛰어난 작품이기도 했고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아주 사랑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특별한 그 작품에다 특별한 자부심도 갖고 있었고 그러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 피에타와 미켈란젤로 작품인 것을 잘 모르고 자꾸 엉뚱한 화가가 엉뚱한 조각가가 만든 작품으로 하는 얘기가 시내에 떠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 그토록 제가 자신있게 생각하며 자랑도 여기며 제가 사랑하는 작품에 대한 실제 조각가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미켈란젤로는 하룻밤 모든 사람이 잠들고 있는 사이에 나가서 그 조각상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밑에 자기 이름을 새겨놨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다. 그 유명한 조각가도 그 위대한 예술가도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지성 선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훌륭한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고하게 연봉을 받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구 선수로 뛰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의 축구 실력에 인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고 살고 있는 그분이 왜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인정해줘서 그렇습니다. 조금 생각이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친구 관계를 생각해요. 내가 왜 누구랑 더 친하고 누구랑 더 친해지고 싶어요?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 좋은 학교를 가려고 애를 쓰고 왜 이것저것 인생의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인정 변화가 사람들의 praise, 찬양을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빌 카스비가 얘기하기를 유명한 코미디언이고 액터예요. 나에게는 성공의 비결은 없지만 실패의 확실한 비결은 내가 알고 있다. 성공의 비결은 내가 모르지만 확실한 실패의 비결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한 실패의 비결은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해주려 하다 보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혜 있는 코멘트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Are we trying to please everyone around us? 모든 사람을 다 please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노력을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please 해드려야 될, 마땅히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그리고 마땅히 그분의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대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애를 쓰다 보면 주일사교의 관계도 다 정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초점 맞추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애를 쓰다 보면 인간 관계도 적절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끔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차피 인정을 받게 되어 있으며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심화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인생의 축이시며 그분이 인생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인생의 귀결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 창조주이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마음에 흡족해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간음죄가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하며 아이들 낳고 거짓말하며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한 살인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 수 없지만 아니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남은 평생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다윗의 영적인 특성이 무엇인가 같이 공부해 나가며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윗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아주 좋아하고 해서 제가 영어 이름을 없이 미국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영어 이름을 하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리버티에 오면서 제가 다윗의 이름을 데이빗을 제 영어 이름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미국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의 유입을 위해서 영어 이름 하나씩 채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 기억해 주시는 이름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좋으신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오늘 제가 무료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데이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입니다. 매끄러운 돌 5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눕히기 위해 젊은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로 제한됐을지 모르는 젊은 다윗은 매끄러운 돌 5을 취해서 그 전장의 중심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전체 중에 실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은 11개 정도의 절 40절부터 51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약 전체장의 80%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은 준비 과정에 대해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권선서 이야기를 Champions are not made in the ring. They are proven to be such in the ring. 챔피언은 권투하는 그 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챔피언은 그 링 안에서 자신이 챔피언인 사실을 입증해 보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다윗이 무슨 괴력을 얻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다윗은 이미 준비되었던 사람이어서 아주 어린 나이였으나 아직 티네이저로 봅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준비된 영혼의 모습 오늘 한 가지만 같이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3절까지 보시면 사건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군사적인 전쟁이기도 하지만 또한 영적인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1, 3절에 보시면 소고 목장의 결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백성과 하나님이 안 계시다 우기는 백성들 사이의 전쟁이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머니 속에 늘 지내야 될 매끄러운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태를 파악하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태를 파악하는 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인생은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인생은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골리앗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에 보시면 골리앗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는 엄청난 규모를 지닌 장수였습니다. 그의 키는 거의 280, 290, 거의 3m에 가까운 그런 신장을 지닌, 요새 농구, NBA 농구 골대와 골의 그 링과 한 10cm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덩크가 필요 없는 사람에 그냥 헤딩 슛으로 누를 수 있는 그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샤킬 오닐이 정말 애기같이 보일 만한 그의 갑옷은 100kg에 해당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100kg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갑옷의 무게만 100kg이라고 그랬어요. 창자는 배틀채 같다, 즉 창자는 전봇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창날은 창만 30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하도 몸집이 크니까 그 앞에서 또 한 사람이 방패를 들고 골리앗의 몸을 막아주면서 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할 만한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족속을,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배치해야 되는 그런 족속이 따로 성경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 큰 그러한 사람이었으나 또한 목소리도 컸다고 성경을 말씀 8절에 보시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나와 함께 전쟁을 하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같이 더불어 싸우게 하라. 무력시를 하며 이스라엘의 군대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이런 상황 가운데 10절에 보시면 사울과 이스라엘의 반응은 온전히 겁에 질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더 외형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고 어렸을 젊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사울의 모습, 11절에 우리의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참전 못하고 아버지 명령에 따라 양을 치고 있었고,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떡을 좀 갖다 주기 위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며 형들이 있는 그 전쟁터로 쫄래쫄래 다윗은 나오고 있었어요. 와보니 아주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덩치가 큰,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싶으라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모두가 다 무서워하며 사울도 무서워하며 떨고 있는 사실을 보고 다윗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다들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는 저놈 앞에서 왜 모두가 떨고 있는가? 정말 다윗이 열이 받쳤던 거예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다윗,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던 다윗. 재밌는 것은 물어보니 저 골리앗과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품도 준다고 하더라. 사울이 세금도 매내주고 상품도 주고, 그 상품 가운데는 사울의 딸인 미갈도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실상 미갈은 좋은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21절에 보시면 21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에 다윗의 뛰어난 영적 퀄리티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을 보는 순간 다윗은 그냥 열받았어요. 요새 열받는 분들이 많이 열받을 때 열받아야 됩니다.
한국 축구가 뭐 어디에 졌다 이런 거 열받을 필요가 별이 나긴 하지만 절제하세요. 열받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열을 받고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사울에게 곧바로 달려가서 사울에게 얘기를 3절에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의분의 창 그러나 확신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변하는 우리가 직면하는 골리앗의 불말을 우리는 먼저 바로 이해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또 직면해야 되는 직면하게 될 골리앗은 내 욕심에 걸리락거리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골리앗입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게 골리앗이 아닙니다. 내 논문 지도 교수가 골리앗이 아니고요. 내 비즈니스의 어려움이 골리앗이 아니고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상황, 모욕하는 사람들, 모욕하는 여건, 모욕하는 환경이 곧 골리앗입니다. 개인적인 인생의 편안함과 개인적인 인생의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가 골리앗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골리앗을 우리를 위해 쓰러뜨리기 위해 시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질병 자체가 골리앗이 아니고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수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골리앗이며 거기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골리앗이며 거기에 동조하며 그 일을 추진시키는 그러한 시스템과 환경과 여건이 골리앗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이 배척당하는 아름다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유일한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무시당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창하는 우리들, 그것들을 주창하는 시스템을 골리앗이며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수많은 교수들이 성경 가르침과 반대되는 가르침들을 전파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많은 교사들이 성경을 나타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조롱하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서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도 이거를 그렇지 않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일터에서 연구실에서 우리 사람들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으며 조롱하는 것을 즐겨하는 우리들이 우리 주위에 있거들랑 그들이 곧 우리의 골리앗인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생인 것은 그 거장을 무너뜨린 게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던 그 등치 큰 놈을 무너뜨리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던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던 골리앗을, 이 말씀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생소한 개념, 아니 우스운 개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적인 순결함을 짓밟고 있는 성적인 난잡함이 오히려 아름다운 것으로 사탄에 의해 전파되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연예인들이, 배우들이, 가수들이 그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삶을 보여주며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의 가사가 반성경적이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영화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멍청하게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지만 할리우드의 수많은 스타들은 이혼을 자랑하며 성적인 문란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적자의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침을 흘리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생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생각을 부패시키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보면 과연 그 가장 밑바닥에 결국 돈을 많이 벌고 인생을 소위 성공을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기울여 있으면 우리는 이미 골리앗과 한패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골리앗과 싸우려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골리앗과 한패가 되는 골리앗에 쩌렁쩌렁 끌어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모욕하는 그 목소리에 주눅이 들어 위협받고 협박받아서 사울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야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 젊은이들이 골리앗과 실상은 한패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말로는 조롱하지 않지만 조롱하는 무리와 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골리앗과 한패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40주야를 계속 떠들고 있는 골리앗, 40일 밤낮으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의 그 우렁차, 그렇죠, 우렁차죠. 세상의 대부분의 미디어가 다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송, 수많은 언론들이 동시에 성경과 가치관을 조롱하며 발로 걷어차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다 맞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의 가르침이 다 맞지 아니요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2+2는 분명히 4지만 그러나 인생의 철학에 관한,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 어떻게 인생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반성경적이며 비성경적이며 썩은 가치관을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아이들에 그 좋은 유수한 대학의 교수의 생각이 대부분 다 자유주의적이며 대부분 다 반성경적인 생각으로 넘어가 있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곳에 보낼 때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무장된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아이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선생님이 가르친다는 게 다 맞지는 않아요. 성경적 가치관에 비춰서 판단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포스트모더니즘 얘기하기를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하나의 서머리 스테이트먼트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정말요? 그들 얘기하기를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해요. 절대적인 진리가 절대 없대요. 이해가 되시겠지? 절대적인 진리가 절대로 없대요. 그 사람 얘기가요. 얘기는 하나님이 싫다라는 얘기를 달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시며 흔들 수 없는 충비심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정확하게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모냐 세모냐 동그라미냐, 네가 보기엔 네모 같고 네가 보기엔 세모 같고 네가 보기엔 동그라미 같고 다 맞다라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분명코 네모로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어 모든 종부가 다 이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아니요, 광야에서 그렇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포스트모더니즘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왜 예수만 유일한 생명의 길이냐고 그러냐고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계속 받아가며 어려서부터 자라가고 있어요. 사탄을 잡아가는 대표적인 오른팔 같은 무기가 지나가지고 왼팔 같은 무기가 할리우드예요.
진화론을 세뇌받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리가 아니고 가설이에요. 그냥 하나의 하이포테시스,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상 하버드의 그 유명한 배당시대의 대표적인 진화론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의 이야기를 실상 진화론자가 얘기하기를 실상 진화론에는 한계의 과학적인 증거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과학적으로 진화론은 unsustainable, 논리적으로 지탱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런 얘기하기를 I still choose to believe it. 그러나 나는 그래도 진화론을 믿기로 선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것을 무턱대고 믿는 것은 종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객관적인 사실 위에 쓰여져 있는 것은 생명의 도이고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화론이 뭐예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이 4기통짜리인데 차 타다 보니까 6기통으로 바뀌었고요. 또 타다가 8기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조그만 시빅 같은 조그만 현대 엑셀 같은 거였는데 타다 보니까 이게 그랜저로 바뀌고 더 타다 보니까 제네시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생각을 하는 거죠. 수많은 소위 지성인들이 그것을 믿고 있어요. 과학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이 씌워서. I still choose to believe it. 나는 그래도 진화론을 믿기로 선택하게 하는 거죠. 우리 성가대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찬양 실력이 많이 들었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우리 소프라노 하시는 자매님이 원래 베이스였나요? 제가 보니까 베이스에 소프라노로 진화가 됐어. 그런 일은 안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눈을 보세요. 눈. 우리 눈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딱 보면 누군가 그냥 그대로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보는 순간에 우리의 메모리 앞에 누군지 다 기억해요. 눈이 이렇게 칼날을 다 구별합니다. 물론 좀 나이가 드신 분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게 얼마나 뛰어난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거리를 그냥 카메라 줌인, 줌아웃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죠? 얼마나 좋아도 이게 대단한 눈 아니에요. 그러나 이 눈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약 4만 가지 정도의 모든 여건이 정확하게 기능을 해야만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은 이러한 이렇게 눈에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약 4만 개 정도의 여기에 관련된 모든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을 해야만 이렇게 눈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세요. 지난은 뭐라고 그래요? 원래 이 눈이 개눈이었었는데 문자적으로 원래 개눈 같은 눈이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붕어눈 같았었고요. 그전에는 뭐예요? 눈도 아니었어요. 올챙이 눈 같은 그 눈이 진화가 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믿으면 바보죠. 바보예요. 올챙이 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대요? 엄청 몇십억 년, 몇백 년, 몇백 년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개눈까지 일단 갔다 봅시다. 개눈에서 우리 눈이 되는데 얼마 걸려요? 3년 걸린다고 제가 얘기할게요. 3년만 합시다. 확 깎아서. 개눈에서 있는데 3년 걸렸다고 합시다. 그 3년 동안 불편해서 어떻게 지냈겠어요? 4만 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 기능을 못합니다. 여기서 한두 개 빠지면 잘 안 보이고 이게 줌인, 줌아웃이 안 되고 색깔이 구별이 안 돼요. 한 10개 빠지면 절대 기능을 못합니다.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개눈에서 있는데 3년 동안 4만 개 중에 2만 개가 지금 작동하고 있죠. 3만 개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서바이브 했냐고. 진화론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서바이벌 오브 피니시. 적자 생존이거든요. 강한 놈이 약한 놈 좌우하고 사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서바이브 해요? 근데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하버드의 교수들이, 예일 프린스턴의
상당히 사탄적입니다. 제정신 가지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은 사탄적인 공략의 결과로 저는 봐요. 그분들이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제정신이면 그걸 믿어요. 여러분 아침에 나왔더니 여러분 식당에 테이블 위에 GOOD 대문자로 GOOD 한 칸 띄고 MORNING 느낌표 아니면 컴마하고 DAT 느낌표 이렇게 ABC 시리얼 있죠. ABC 시리얼 그게 쪼르륵 굿모닝 컴마 대 느낌표 딱 써. 식탁에 딱 있더라고요. 딱 보면 저도 그렇지 나도 해봐야지. 그래서 ABC 시리얼을 계속 부는 거예요. 뭐야? 굿모닝 대 느낌표가 나오나 쪼르르르 저걸 해보세요. 시리얼을 보보세요. Honey, I love you 이렇게 나오나 안 나와 해보세요. 자꾸 하면 나오면 거예요. 나와요. 자꾸 하면 하루에 100분 시켜보세요. 나오나 안 나와. 그러다 나오거든. 사진 점수를 부르세요. 계속 던져보세요. 계속 Honey, I love you. Honey, I'm hungry. 나오나요? 안 나와요. 정크야대에 가서 자동차 망가진 차 있는 거기 가서 폭탄을 탁 터뜨렸지만 이게 하늘 올라갔다가 내려떨어 내려지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멀세디스 벤츠가 12대가 나왔어요. 나오나요? 자꾸 하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공물상 가서 계속 해보세요. 나오나요? 번쩍번쩍거리는 벤츠가 나오나요? 한 대도 아니고요. 두 대도 아니고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올챙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꽤 잘 나온 거죠. 더 잘 나온 게 많이 있어요. 그게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Nothing plus chance plus time become everything. 아무것도 없었는데 chance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죠. 계속 시간 그랬더니 everything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그걸 못 믿게 돼 있거든요. 근데 소위 그 지성인들이 그것을 믿는 것은 사탄적인 역사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집에 가셔서 가라지에 각종 쓰레기 많이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누가 거기서 하다못해 커피 메이커 하나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반짝반짝거리는 타이머 있는 커피 메이커. Nothing plus chance plus time equal everything. 이걸 믿으시겠어요? 널 믿으시겠어요? I still choose to believe in Stephen J. Gould said. 왜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간섭 없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호르몬을 인생의 길잡이로 삼고 살고 싶다. 내가 내 욕심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고 싶다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경계하며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권력입니다. 수많은 지성인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농락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무차별한 그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세요? 건강하고 공부 잘하십니다. 그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아이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골리앗과 한패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아름다우신 이름인 것을 선포하는 영혼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나, 나 자신의 삶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라디오를 틀면, TV를 틀면, 영화를 보면 골리앗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 있어요. 성경 웃음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웃음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얼마 전에 한 대학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대학 신입생활이 쫙 모여있는 그 자리에 어떤 교수가 까만색 가죽 성경책을 들고 와서 첫 번째 시간에 신입생들한테 얘기하기를, 오늘날도 이따위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에서 손 들어봐 하면서 성경책을 던져버렸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되는 나라예요. 그런 골리앗들이 대학 캠퍼스에, 여러분 직장의 주위에, 여러분 삶의 현장 주위에 득실을 거리고 계십니다. 요새는 심지어 TV에서도 오마이 GOD라는 표현을 막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마이 GOD 안 쓰고요, 하다가 정하려면 오마이 갓, 오마이 굿네스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전통이었어요. 그 표현을 TV에서 못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중시하는 이 문화에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발목하고 찾는 것이 취미가 되어버린 이 미국 사회에서 그런 표현들을 마구 쓰고 있으며,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모르는 가운데 그 표현을 그냥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고치시고 아이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냥 오마이 끝냈어요. 오마이까지 할 텐데, 오마이. 미국의 메인 미디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데 총력을 피우고 있습니다. 할리우드가 그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할리우드에 나오는 영화 가운데 정말 봐도 좋은 영화는 일에는 몇 개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반성경적, 비성경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골리앗입니다. 40일 밤낮으로 골리앗이 떠들어댔어요. 모두가 다 주눅이 들었지만, 그러나 어린 젊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시간을 즐겼던 목동 다윗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심승만kun한 저놈을 내가 가서 마땅히 넘어뜨려야지,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는 매끈한 돌 5개를 준비해 골리앗을 향해 나갔습니다. 정확하게 명중을 시켰어요. 급소를 쳤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죠. 처음 얘기하는 골리앗이 그 젊은 다윗이 쫄래쫄래 나와서 돌맷돌을 던지는 그 모습에 너무나 기분이 상해서 심장마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전략이에요. 모두가 무서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나갔어요. 모두가 그리하지 않고 있었지만 도대체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 할례받지 못한 여호와를 모르는 저놈이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다들 가만 놔두고 있는 건지, 너를 확 바꾸셔 나갔어요. 뭐가 우리 열받게 만드나요? 뭐가 우리를 열받게 만드는지. 하나님의 시각을 먼저 우리는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주위를 벌어지는 사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우리의 취해야 될 자세를 바꾸치는 줄 압니다. 또 갑자기 옆에 들어가고 넌 골리앗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골리앗같이 보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겨야 되는 영혼들이기에 우리 주위에 골리앗 같은 분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하시며 인격으로 그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태를 분별하는 눈을 취함으로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일 영어로 뭐라고요? 대륙죠.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첫 번째 우리 주머니에 꼭 지녀야 될 매끄러운 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사태를 바꿔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열심히 양들을 치고 있던 다윗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을 즐기며 주님의 이름을 그토록 사랑하고 있던 다윗은 소고에 보내시며 골리앗을 보게 하시고 골리앗이 골리앗인 줄 뜨게 하셔서 무엇이 골리앗인가를 볼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며 또 그 골리앗을 향한 의분을 일으키시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매끄러운 돌을 준비하는 삶 살기 원하는 죄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가정 위에 만군의 주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다시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